우리가 지금 역전의 비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역전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로 답을 갖고 힘을 얻을 때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로 또 기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답으로 갖고 힘을 얻을 때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물은 것이 아니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니 실제로 응답을 이제 받고 증거가 오죠.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것은 내가 꼭 구하는 방편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재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안 갖고도요, 이방 종교들 보면 그냥 그 이방 종교의 이 교리화해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몸을 붙여요. 이 답이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답이 있는지를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단의 결박을 받아버렸고 그런 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그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 되고 생명의 창조주와 주 되신 그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답을 주고 있다는, 인간에게 주고 있다는 이 자체를 모르고 거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이 세상이 과학이나 또는 세상 다른 지식에 주는 그거보다는 분명히 더 영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신령해 보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생 문제, 인간이 어떤 보통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상은 막인데 이런 영적, 신적 그 요소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 종교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더 허전하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가르쳐 놨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따라오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오고 있는데 자기 안에 비어 있어. 자기 안에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기도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서 늘 고달프, 불안해, 두려워.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교리를, 그것은 체계화하는 교리를 갖고 계속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방 종교라는 것은, 이방 종교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그래도 이 실적 경험을 하고 가는 데가 무당이 오히려 진짜 무당들이 무당, 강신무들. 그들은 진짜 신적 경험을 하고 간다니까요. 귀신이 완전히 들려가지고 진짜 그들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인도를 받는, 아무리 종교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교리와는 교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영적 경험, 이 무당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무당들 학스모 말고 강시모는 진짜 영적 경험을 하고 있거든. 그들이 그렇게 고달프도 귀신이 좀 보라 그러니까, 안 보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바짝 말라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부정탄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고 점을 계속 보는 거예요. 손을 받으라는 거예요. 손을 받으라. 그래서 점 잘 보는 용하다는 무당들은 줄을 선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겨를이 없어. 거기에 무당이 직접 돌아온 자 간증을 했더라고요. 무당이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도 둘째 문제예요. 무조건 자기가 믿는 그 산신령 그 뭐 신이 있는데 자기 임해 갖고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손님을 받으라고 보더라. 그러니까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도 그걸 안 받을 수 없대. 그렇게 귀신을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귀신을 영적 경험을 하는 거죠. 진짜 영적 경험. 뭐 산에서 앉아서 복덕 들고 앉은 그 사람은 영적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만물의 그 막 깨달음, 이걸 막 묵상해서 만물을 깨달음, 삼라만상의 깨달음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고 있지요. 진짜 영적 경험 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중에 제일 신적 그게 차원에 가까운 이게 무당들이다. 그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신념이 고달프고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두려운 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달프고 두렵고 그렇다면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에 고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다면요, 이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에 고달프고 두렵고 뭐 인생이 좀 피곤한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두렵고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비인 것 같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잡히지도 않고 이거는 전혀 이거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요 복음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해 막 반죽하면서도 그러지는 않아요. 내 안에 내 영적 이걸 감사는 있어요. 감사. 그러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전혀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몸이 고달픈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이방 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쨌든 그 목적이 인간에게 덕을 끼치고자 함이 아니요 죽이고 멸망시키자는 그게 그 성품이고 의도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생내기로 내놨지만은 이미 이 마귀라는 존재, 그 종교 귀신들은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불신자들이 구원받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영원히 없어요. 그들의 기회 자체를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겠어요? 악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이를 공격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지르고 하나님의 고고하는 거였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 그는 초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몰합시고 도전하고 아담을 무너뜨렸듯이 요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당연히 맞지만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사단을 심판한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사단의 심판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때 재림 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이 악령 사단을 공격해 올 때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리고 승리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우리가 여자의 후손된 그 신분을 가지고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이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리스도는 참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의 신분이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그 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릴 때,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도전에 오는 이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딱 승리하고 깨뜨려버리는 이걸 보고 아버지의 영광이 사탄을 패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 보세요. 욥이 그렇게, 구약의 욥이 그 정도 몸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모든 것, 자기 건강, 가족, 재물 싹 다 잃어버렸어요. 딱 목숨만 하나 붙여놨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해볼 거 다 해봐야 겠어, 사단이. 근데 욥은요 끝까지 승리했네요.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 싶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 편 들어주질 않았어요. 나중에 욥 편. 욥이요, 끝까지 욥은 그 생명 있는 그 하나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축복하고요, 욥의 세 친구들을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세 친구들을 보면 말이 다 맞다니까요.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답을 주지 못해요. 진짜 맞는 말을 하면 그 사람 상처가 돼요. 답을 주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주면 위로가 되고, 답을 주면은 진짜 그게 좀 거친 말이라도 힘이 돼요. 근데 맞는 말을 하면 도전감이 생기고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은 답을 주기 때문에요, 상처될 게 없어. 너무나 알 것이 똑같이 답이요. 이 악령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거기서 온 문제고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이 그게 현실인데, 그게 뭐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배경이. 그래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사주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그 역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떠난 조상이 그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고달픔 받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빠져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안 빠져나오고 자꾸만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더 잃고 더 망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진짜 택한 사람을 만나는 거겠죠. 어쨌든 욥의 세 친구는 답을 얼마나 바른 말을 하는지 모르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요, 알레르기 팍팍 일으키고요, 같이 싸우다니까요. 하나님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욥의 편을 들어줬다. 욥이 갑절의 복을 내려줬어요. 갑절의 복. 참 욥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놓치고 본다면은, 지금 기도 말하다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영적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보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거 강단에 목사님들 선포 안 하는 데 없어요. 다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 견디면 결국은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는데요, 그거 보고 모르고 하면 영적 사실을 모르고 말하면 웃기는 약이 되어버려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말을 한다면 웃기는 약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니 갑절의 복은커녕 내 자식하고 내 아내 모두가 이미 다 죽었는데, 내가 몸이 회복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그들이 죽어버렸는데, 내 그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미 갚버리고 다 죽어버렸는데, 갑절의 복음 지금 내가 받았다 치자, 그들은 어떡하나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건강 회복하고 뭐 자녀들도 갑절을 죽고 받았다 치자, 세 자녀들. 그러면 죽은 그 자녀들은 어떡하냐면 그들의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죽은 거는 누가 갚아줄 거냐 이 말이죠. 그 아픈 마음, 내 자식이 먼저 갚아버렸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그걸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알면은, 영적 사실을 알고 말하면은 그 자녀들이 먼저 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욥을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순교의 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완전에서 평생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안겨주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다니까요. 그 자녀들과 그 아내에게. 그러면은 잠시 후 가서 만날 것인데 조금 먼저 갔을 뿐이지 갑절에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녀들이 다 순교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영원한 축복을 그들에게 준비해 놓았다. 잠시 후면 너가 그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때 그게 인정이 될 때 나머지 복받은 이게 갑절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영적 뒤에 배경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비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바로 정말 연약하지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이 욥을 딱 편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만약에 고난이 온다 치더라도 그 고난을 갖고도 그 안에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뭐 떠나려고 한다든지 흔들릴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서 모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고 자꾸만 파고드는 거지. 이게 자녀하고 달라요. 참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 조금 파고드는 거예요. 참자녀가 아니라 떠나버려요. 이게 달라요. 그 참자녀들은 계속 파고든다니까요. 야단치면 조금 파고들어. 근데 참자녀 아닌 자들은 대문에 떠나버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몸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딱 된 자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떠납니까? 계속 아버지 살리더라도 더 안에 매달리고 파고 들어가면서 신앙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하는 이런 역사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가 더 믿음이 자라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또 안겨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사실을 알고 신학생활을 하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응답하시려고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문제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한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나는 어렸을 때도 복을 받았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응해서 왜 그런지 몰라. 나는 믿어져.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과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거든요. 처음부터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이름 부르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거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무조건 기도, 소통, 신령한 그런 기도의 관계예요. 기도의 관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그게 우리 기업이고, 우리 기업이라면 곧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녀라면 결국 우리 이가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것이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열심히 경영하고 가꿀 때 우리가 누구요? 그 아버지 아들이요. 그럼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소통,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정하셨다. 여기 보좌인데, 여기 하나님 보좌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받는 금단을 여기 딱 해놓은 거예요. 비유건데 하나님이 딱 손 닿는데, 뭐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그거 필요하겠습니까만 손 닿는데 딱 금단. 왠지 이게 성막에 다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손 닿는데 딱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금단을 딱 설치해요. 한 천사가 나와. 그죠? 어떻게 해요? 바로 제단계 때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금향로 향을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아요?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들과,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어떻게 해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하는 그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나오잖아요. 향연이 이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보다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그 향연이 올라가는, 아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제단계 때서 금향로를 많이 받았죠.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많이 받았죠. 그 향에 왜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 그 향을 실어서 하나님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했단 말이에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제 향이 싹 올라가는데 그 향을 타고 성도의 기도가 싹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금단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 보좌 금단, 그러니까 보좌 앞에 금단을, 기도를 받는 금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기도로 하겠다. 기도로 당신 이것을 이루어가시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호를 계속 보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미 그거 다 성취됐잖아요. 성취됐는데 이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뭡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건강도 환경도 물질도 모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들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기도 응답하시고 천사들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기도라는 건 매일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기도를 잘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매일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도 내 삶 자체가 우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내 삶이 기도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요 무엇이 박혀 있느냐, 내 생각과 심령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내 인생에 무엇이 내 안에 박혀서 각인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이 마음 상태, 영적 상태, 각인되어 있는 상태, 요것이 기도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삶이 지금 내가 방장이 그냥 같이 논 것 같지만은 내 속에는 늘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일만 부딪히면 나는 언제든지 그게 올라와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그리스도 전임, 복음과 연결시키고 전도와 연결시키고 요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늘 그게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느냐, 심령 상태가 이게 기도로 나오는 것이다니까요. 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놀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늘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일 가는 것도 나는 내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기도, 틈새기도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시간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 그것 당연히 규모고, 그 안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래서 복음의 답이 나온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답을 딱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 답을 갖고 있으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아가 그렇게 기도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방향에 맞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기도, 특별히 내가 뭐 몇 시간씩 기도 그렇게 내서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못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한데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이미 그런 사람으로 내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모든 입술을 벌리면 그렇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런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힘을 얻게 되고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다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증거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내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 앞에 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 70년 다 마치고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끌고 들어오겠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쭉 말씀하셔요. 회복시켜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기분이 없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때 가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내가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니 하나님 자기가 해주신 내놓고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일하시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은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역사를 기도로 이루어 가신다. 이 답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요, 우리는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문제가 내게 부딪혔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신분이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지 않느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 이걸 믿으면 내가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기도 안 할 거거든요. 내 방법을 알려고 그러지. 나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했다면 이제는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여기서 딱 힘을 얻게 되면 역전이 있는 거죠. 실제 문제 생기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만약에 문제 생기고 좀 어려움 왔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반드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근데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빠지고 조급해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생길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뭐 안 바빠져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리고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힘 얻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져. 그리고 막 이게 막 자기가 뛰어서 자기 발로 다 하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불신이죠. 믿고도 우리가 이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바른 답을 가졌을 때 원래 어떤 문제에서도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 저는 늘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누린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를 누린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내는 거 있지만 아니요, 그 안에 그 사람은 기도를 누리고 있어요. 그냥 길 다니고 그냥 사람들 어울려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아는 사람과 기도를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육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역전이 안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순간에 보세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지. 마음이 평강했다 와버리지. 자유받다 와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맡겨지 버리죠. 맡길 수 있는 것이 철저히 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무엇이든지 지난 수련에 들었잖아요. 내가 기도를 다 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 그 자체가 또 응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응답으로 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 하나의 방향을 잡아줘서 이루고 가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는 일단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1장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랬잖아요. 은혜 베풀 때 너를 기도해서 너 기도를 먼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내 시간표에 너를 돕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은혜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방향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딱 하나님 시간표에 응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이런 답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답을.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같은 말씀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내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당장 하는 거 벌써 심었다 뽑았다. 어릴 때 나무 심은 거라. 어릴 때 나는 우리 산에서 그 추어탕에 넣으면 그게 뭐죠? 산초. 산초 있죠? 그거를 캐와가지고 우리 그 밭에 심어놓고 집 앞에 밭에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고 물을 그렇게 주니까 계속 물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톱으로 껍질 따고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는 거 손톱으로 껍질 까고 새빨갛게 살아있어. 계속 물 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거가 이게 그리고 요 이제 의심이 나면 이제 뿌리를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죽었다 근데 죽을 것 같으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까지 놔두면 또 모르는데 그러면요 죽음 같지만 이게 이 식물이라는 거 재밌어요. 죽음 같지만은 그 잔틀에서 그게 뿌리를 내려가 거기서 올라와요. 그 잔틀에서 밑에는 이게 자라다가 나중에 올라온다.
내년에 못 올라가. 근데 그걸 뽑아서 버려버려. 우리는 심은 뽑지 말아요. 기도 딱 했으면 하나님 앞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고 그대로 응답할 줄을 믿고 놔두고 나는 내 할 바를 그 다음에 내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응답을 한번 경험하고 그러면요 한번 경험하면 확실히 나요.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귀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답을 줘야 될 사람들. 근데 내가 힘을 못 얻어서 자꾸만 처져 있고 내가 불꽃을 치고 있고 행복이 없고 눌려있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역전을 못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L을 하라고 했잖아요. PCL을 통해서 자기 힘을 얻고 자기를 복음화하고 자기의 정말 생명을 스스로 불어넣고 자기를 세이커 깨워낼 수 있는 이 PCL을 항상 아침마다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거기에서 본인이 힘을 얻어서 자기 복음하고 자기 영혼을 깨어내고 자기의 쉐임을 얻고 그래야 이거 해서 봄철을 해서 이렇게 가정에 힘 빠진 자를 세워주고 불신자 세워주고 또 가정에 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딱 가정의 생명의 빛으로 딱 세우고 말이 많이 필요 없다니까요. 몇 마디가 딱 가정을 딱 세웠거든요. 말 몇 마디가 수라장이 됐거든요. 믿음의 말 한두 마디가 딱 잠잠하게 만들어요. 흑암의 세력이 역사를 해서 이 말 저 말 계속 들고 나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비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말 한마디가 꺾어버려요. 흑암에. 그리고 나는 이 말 아니면 상대를 안 하겠다는 이게 단호한 막 믿음이 딱 나가버리면 흑암에 딱 끊겨버리는 이 역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싸우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왜 그러냐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못 건드려요. 흑암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는데 이게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마디에 흑암 다 무너져버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한마디가 완전 굉장히 어려운다는 것을 딱 흑암 무너뜨리고 안정되겠다. 시간 단축하고 딱 세워낸다는 거. 이 기도 답을 낸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요렇게 돼야 나가서 뭐 MC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누구 살리든지 할 건데. 그래서 PCL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PCL이 안 되면 절대 홈셀이 이루어질 수 없고, 홈셀이 안 되면 가정이 지금 불편하고 내가 불편한데 무슨 밖에 뭘 하겠어요. 지금 어리고 이게 문제는 내 안에 확신과 힘과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답을 갖고 있어야 이게 내가 만져서 힘을 얻고 살고 가족을 살리고 그래야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말도 있고 자신도 생기고 이런 것이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역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답을 찾아서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